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편은 시편 중 표제어가 붙어있는 처음 시편입니다. 3편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과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 모두 다윗성에서 쫓겨나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어진 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긴박한 상황이 느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은 많다, 많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적도 많고 일어나 치는 자도 많습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의 편에 선 자들보다 압살롬의 편에 선 자가 훨씬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다윗을 대적하고 멸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대적이 많아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자다라고 다윗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에 대한 모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언약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압살롬과 대적들은 이 언약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와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과 원수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기서 다윗의 참된 믿음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우리를 향한 원수 마귀의 정죄와 비난과 공격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지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모독하며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자기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원수의 공격과 비난 앞에서 다윗은 원수들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위기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단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특별히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방패와 피할 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자 다윗의 태도와 고백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대적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의 현실이 뒤바뀐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에 다윗의 태도와 마음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복잡하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텐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려 비난하는 원수 대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았고 편하게 누워 자고 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자고 일어서는 것, 그의 모든 호흡과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많은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을 넘어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싸고 공격하려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신다는 걸 기도함으로 확신하게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구원이 원수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들에게 자기의 구원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들, 천만인이 자기를 공격하려 해도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마지막 8절 말씀에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원수들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역시도 그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한다 하여도 혹 우리를 향하여 구원이 없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우리에게 혹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문제 앞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특별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 그 구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 구원의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원수 대적에게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끝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구원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은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사망을 외치고 죽음을 외치고 멸망을 외치던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원수 마귀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원수 마귀가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승리하신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문제와 위기 앞에 또는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오직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셨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